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그 전에 나왔던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주시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네, 그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 그들의 결국,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결국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구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터인데, 그러나 그 심판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그들에게 제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거룩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그것이 넘치도록, 그 약속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성취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결과되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선언되고 있는 심판이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편이시고, 그리고 심판마저도 그들의 구원과 은혜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든지 아니면 구약에 여러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망해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왕들 중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며 경건한 통치를 이루는 왕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걸었던 아하스 왕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태어납니다. 그 왕이 뜬금없이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는 다른 길을 걷죠. 그 아버지는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악한 행동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만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가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 아하스 왕은, 아니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실현하죠.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므낫세 왕은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과는 또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걷습니다. 이런 당시의 왕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증거였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편이시고, 그리고 심판마저도 구원과 은혜를 위한 것임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결국 이루시라는 날, 그 환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린 염소와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아이와 독사가 함께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사실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하여 고소당하고 비난받으며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무기로 가진,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을 들고 꼼짝만 하고 하며 그 무기를 우리한테 거두며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마치 자기가 최종 결정자,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위협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리고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시온산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약속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죠. 그분이 사망을 깨버립니다. 사망을 무찌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권세, 그 반전, 그 은혜의 구원이, 그 기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깊이와 측량 못할 하나님의 능력들이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완성되고 그리고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역사에서 나타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드러내시며 하셨던 그 일들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세상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들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지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말하면 이유가 뭘까요? 이런 나라를 말하면서 너희가 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확대해야 돼요.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이죠.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일을 하셨죠. 그 죽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이 일을 했다면, 그 죽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구원을 만든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구원할 수 있었다면, 죽음이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죽음이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해는 여러분, 무한히 확장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열어놓게 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편을 든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얼마나 더 굉장한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었는가? 세상이 자기의 힘을 다하여 퍼붓는, 그죠? 세상은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그 도전과 위협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데 그 도전과 위협은 사실 도전과 위협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 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 진리,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롭게 사는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는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처럼 그때에는 이리와 이 어린 양이 함께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에도, 그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묵상에도 우리의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불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거기서는 같이 살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이리로 살지 말고 어린 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살지 말고 어린 양으로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이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그것 말고 어린 양 하십시오. 어린 양.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꺾고 죽여야 한다고, 그것이 내가 책임있게 사는 일이라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크고 이기는 것이 늘 불만입니다. 그게 늘 불만이에요. 악한 자가 성공하고 이기고 악한 자의 세력이 커지고 그런 것이 늘 불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린아이로 사십시오. 독사로 살지 마시고. 상대가 으르렁거리는 것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내다보는 예수 안에서 본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본 것, 그분이 말없이 죽으신 것, 그것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일합니다. 그게 일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불의를 선포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꺾고 죽이는 그것이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것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정치화돼요. 정치화되고 모두를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권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망했죠. 기독교도 결국 권력 다툼에 불과해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우월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해야 그것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지위, 조건은 여러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진 지혜와 조건은 충분하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격려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결론 내고 사는 건 아니다. 너희가 이기고 사는 건 아니다. 너희는 어린 양으로 살고, 너희는 어린아이로 살고, 너희는 암소로 살고, 너희는 어린 염소로 살아요. 너희는 죽이는 것 하지 말고 그것 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격려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부활이 우리를 생명의 완성, 그 영광에 이르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우리 모든 인류를 안으셨어요. 그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으로도 우리를 몰고 간 것 같이 심판으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몰아가셨죠. 그것 같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심판도, 어떤 전쟁도, 어떤 고통도, 어떤 경우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된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요구를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해해야 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아니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렇죠?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크시고 갈릴리에서 일하신 그것으로 온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담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조건들이 무한히 큰 그 구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이세의 뿌리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 그것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